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만 더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이 양을 기르는 그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와 배경을 끌어다가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주인으로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어조로 지금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당시에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했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죠. 양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칩니다. 그리고 기르는 우리에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진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꾼들은, 도둑들은 양의 우리를 넘어가서 내 양이 아님에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훔쳐가는 그런 역할들로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양의 주인으로서 그 양을 문을 통해서 끌어내는 역할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둑, 악한 목자, 그리고 저 담치기를 하는 그런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멸망받고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입장은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율법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아주 특별하게 잘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본인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게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양들은요 어떤 특별한 그 양의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문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들은요 어떤 걸 가져갈까요? 거기서 비실이 되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이렇게 뿔이 이상하거나 그런 양은 훔쳐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담치기를 해서 넘어가는데 기왕에 가져올 거면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그런 양들을 끄집어내겠죠.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자를 끌어내냐면은 이렇게 멀쩡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연약한 양들을 살펴서 끌어낸다는 거죠. 그들을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끌어와서 그들을 더 건강한 풀을 먹이고 더 건강한 물을 먹이는 역할로, 선한 목자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있죠.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릇의 사이즈를 말하거나 그릇의 재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무너지고 병 걸리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질그릇, 매일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들인데 그릇을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질그릇이다. 사이즈 큰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주님 앞에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가 찾아왔다? 보배 되신 예수가 찾아와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다 끌어낸다는 거죠. 이 양의 비유에도 똑같은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 통과하는 사람들은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이 불러낸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차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일 앞에서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 세계에선 차별로서 올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약하고 연약한 양들을 끌어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신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구약 성경의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재능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 배경 속에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집안이 어떤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그가 저기 갈대아 지방에 있을 때에, 그곳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자체가 다, 이 갈대아 지역 자체가 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다 노출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걸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냥 그가 불러받는 거죠.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서 믿음이 시작된 거죠. 불러내자마자 너 십계명 지켜야 된다, 너 율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단 한 구절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좌충우돌 그의 인생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30년 정도가 지나서 어떻게 30-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하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칠 그 믿음의 과정까지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지 그제서야 배웠거든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한 대로 주님은 다 갚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배웠어요. 그 안에서 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 은혜롭고 복된 믿음을 그 자리까지 배워나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모세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나서, 이 은혜의 법칙을 부르고 나서 정확하게 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서 광야의 여정을 걷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먼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지를 먼저 보세요. 십계명을 갖다가 그걸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에 성경은 우선적인
자리로 먼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 잘못된 것, 너 실수하고 연약한 것 한번 봐라. 너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은혜의 법칙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십계명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이 딱 주어지고 나서 십계명은 좀 짧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게 뭐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가운데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가 율법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걷어내고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과시하고 자랑하여 나올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성막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리. 그래서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도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도 같은 거죠. 내가 항상 예쁜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이 실망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때가 꿋꿋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율법은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봐라. 너 이렇게 부족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씻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은혜의 법칙 아래 너희들 들어와라. 그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보십시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양의 문 대신 그 문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양이 됐든, 어떤 무식하고 못나고 건강하지 못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온 양은 다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양.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확인받고자 하는 자리가 그 자리죠.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구세주로 믿고 있어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법륜 스님이라고. 워낙 유명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을 좀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두루마리 옷을 입고, 이렇게 무슨 지팡이 하나 들고 산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쭉 다니는데 그에게 이 직문즉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마치 그 산상수훈에 5,000명 이상 막 듣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법륜 스님을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을 막 던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해요. 기독교 신자인데, 그분이 이 법륜 스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신자였는데, 이제 그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불교로 제가 개종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륜 스님의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를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습니다. 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영생이 있고, 다 그 열반의 세계가 있고, 극락이 있고, 기독교에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제가 그래서 독선적인 기독교보다는
제가 불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가, 불자가 되기로 오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보고 속상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종교와 어떤 선한 이야기를 나눠서 한 형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 가시자고요. 왜 예수님이 담치기를 하고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지 예수 외에도 다른 것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아무리 여러분 듣기에 괜찮은 종교이고 선한 종교이고 다른 종교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종교라고 할지만 기독교와는 다른 거예요. 법륜 스님이 하나 크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법륜 스님이 자꾸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가신 어떤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행위 정도? 그리고 따뜻한 말 정도를 그들은 예수님 말하는 진리라고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헌금이 많이 쌓이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구제 사업을 해야 돼. 사회복지를 해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건 없어져도 되고 팔려도 되고 나중에 여기 이 공간에 저 불자들이 무당의 집이 돼도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뭐냐면은 착한 말을 하고 마음에 어떤 참선을 쌓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불교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진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뭘 얻고요? 구원을 얻고요. 구원을 얻고. 문을 통하여 나가는 자만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따뜻한 감언이 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 그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많이 신천지 교리에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 교리 가보면 그럴듯해요. 왜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모이는 기독교에서 보통 가르치지 않는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요. 암송해야 되고 짝복음이라고 해서 이것과 저것과 연결을 시켜서 뭐 데이터를 매기면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엉뚱한 이야기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천지에 가입된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거든요. 우리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 수가, 우리 교인 수가 10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요. 근데 신천지의 그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되고 거기에 어설프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만 명, 3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중에 대부분은 다 기존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그쪽에 빠져서 그곳에서 진리인 양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게 뭐죠? 하나님도 그들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시대가 있었고 예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독교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다가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친자 이만희가 보혜사고 성령이다. 그가 성령으로 이 땅에 나타난 보이는 그런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와 다른 모든 종교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요. 보혜사가 나다. 나를 믿어야 영생불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 외에, 천하 예수 외에 그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아무리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신천지의 이만희가 대단해 보이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전에 우리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장로님으로서 생활하다가 그가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하다 어떤 영험한 힘을 받았다라고 해서 막 사람 얹는 사람마다 막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되니까 이분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호박밭인지 수박밭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손을 놓고 막 흔드니까 뱀들이 손에 와서 주렁주렁 매달리더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메시아다, 신이다. 성경은 다 거들떠보지 않고 그에게 나타난 행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의 메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쫓아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낭떠러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끝났는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사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고 이 말씀 속에서만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힘이 이 안에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내거나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 되신 그 예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꾼들은 도둑들은 양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양을 잡아다가 이용해다가 자기 배를 호요식해서 키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성도들의 그 자체 순수한 영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원하고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복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사꾼의 길을 따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성도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돈에만 목적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분명한지 그 길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큰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본질적인 그 이야기가 설파되고 바른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는 이 풍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넘치는 이런 풍성함이, 이런 여유로움이 있냐라는 거죠. 간혹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핍절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핍절될 때 좀 마음이 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 정말 맑은 꼴, 주님이 오늘은 시냇물가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저쪽에 가선 푸른 초장을 그 초를 뜯게 하시고 할 때는 저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많아서 풍성해서 아내에게도 늘 따뜻한 말이, 친절한 말들이 나오다가도 이것이 내 안에 어느 날 핍절되게 되면은 저 역시도 예민하고 연약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 먹이는 그 양의 그 풀을 먹지 못하고 자꾸만 저도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 꼴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핍절되니까요. 여러분 사무 연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연말을 정산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왜 여러 가지 불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어리숙함이
왜 많이 없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3년을 해보니까 정말 한 자리를 성실하게 정말로 많이 부흥을 시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라는 자리, 담임 목회라는 그 자리를 정말로 성도들과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간 목사님들 앞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 끌어모은 것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한 양들을 끌어안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길을 가는 그 목사님들, 그분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면 저는 이제 참 햇병아리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그것을 매번 느껴요. 더군다나 제 안에 이 맑은 초와 맑은 꼴로서 내가 풍성하게 내가 건강해지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목적하지 않고 나 자신이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길 때는 여지없이 저 역시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제 안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를 함께 선하고 있는 동역자이고 한 형제관 지체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이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틀려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본질을 쫓아서 우린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또 제 마음도 어렵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를 해주세요. 아직은 제가 참 어립니다. 이제 개척교회 3년을 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여전히 성도님들이 잘 오지 않으시면 여전히 제 마음이 떨려서 흔들거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나타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저 역시도 제 안에 이 본질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비본질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함께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힘을 내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것 제가 달게 또 받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본질 안에서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교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니까 마음에 더 여유가 있고 PPT가 다 준비되니까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오늘 주일학교 예배도 다른 날보다 더 힘있게 했던 것은 제가 차량 운행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주일학교 예배를 더 집중 있게 마지막을 체크해 나가니까 더더욱 은혜가 됐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또 하나 배워서 여러분 또 하나의 이 목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이런 삶을 담아내도록 저를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시고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 대신 예수 대신 그분을 더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려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문으로 통과하셔서 이 생명의 꿀을 먹게 하고 푸른 초를 먹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